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신학책을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신강남입니다. 우선 제 자신부터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요,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신학 박사, 영어로는 PhD니까 철학 박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박사 학위를 얻고 지금 두 곳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 공동체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있네요. 담임 목회자 치고는 좀 나이가 젊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젊은 담임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참으로 저에게 감사한 기회가 주어져서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인품에 비해, 능력에 비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참으로 매일매일 감사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네요. 제가 신학책을 강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요,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학부를 다니고 석사과정을 보내고 박사과정을 보내는 그 기간까지 신학책을 교과과정에서 제대로 한번 읽어본 경험이 없어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학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알려줍니다. 저는 약간 진보적인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아마 보수 쪽에 있는 신학자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칼바르트, 폴 틸리, 루돌프 불트만, 아돌프 하르낙, 판넨베르크, 케빈 베누저, 폴 틸리, 한스 프라이 등등등등등. 실은 교수님들에게서 들은 학자보다도 제가 거론 학자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그런 학자들의 책을 직접 읽으면서 그런 신학적인 깊이와 사유를 따라가 봤던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 학자들에 관련된 2차 서적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바르트를 공부하는데 바르트의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바르트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책을 많이 봤다는 거죠.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대부분의 수업들은 주제로 들어가면서 여러 학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학자들의 개념 정도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바르트는 말씀의 신학, 폴 틸리는 상관의 신학, 루돌프 불트만은 비신화와 등등등등 이런 개념들은 알고 있는데 도대체 바르트가 말하는 말씀의 신학이 무엇인지, 상관의 신학이 무엇인지, 비신화화라는 게 어떤 것인지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내용들은 대부분 신학자들의 삶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신학자들의 삶을 알면 내용과 사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럴까요?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도 유명해서 제가 이름으로만 들어봐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학자의 희망의 신학을 읽어봤거든요.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학자의 삶이나 여러 가지 에피소드, 희망의 신학 눈에 들었으니까, 그런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저 책이 잘 읽혀지겠지, 내용이 잘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개뿔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삶을 안다고 해서 그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자들이 말했던 개념이나 단어들을 조금 파악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신학책이 읽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보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루돌프 불트만이란 그런 학자의 책을 읽었었는데요. 서문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의 학문과 나의 신학과 나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 좋다, 비판하는 건 좋아, 그런데 부탁이니까 제발 읽고 좀 이야기하라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80%는 읽지 않고 내가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비판하고 반박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이 출판된 지가 거의 7, 80년 전의 일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여전하다는 생각을 보면서 너무 공감되고 마음이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책을 강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방금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저렇게 신학책을 직접 읽고 깊이 있게 공부에 들어가지 않아서, 외국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의 수준은 그렇게 깊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한때는 그랬었죠. 중세는요,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다스리는 시대였고
이 바티칸에서 막강한 재정을 들여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신학 공부를 시켰던 혹은 했던 그런 시대니까요. 당연하기도 하겠지만요. 저는 앞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박사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작업을 합니다. 즉 학위 논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등재지에다가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투고하는데요. 뭐 학위를 제가 받은 지 많이 되지도 않지만 특히나 초반에는 좀 이곳저곳에서 떨어졌었어요. 논문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쓰는 그 평가예요. 제 논문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논문을 어떤 목회자들이 읽겠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전 목회자들 보라고 쓴 글이 아니거든요. 엄연히 학술 논문이기 때문에 이건 박사급 이상이라든지 박사 정도의 그런 수준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개 교회를 섬기는 것과 개 교회에 필요한 것과 그 다음에 신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필요한 영역이 다른데요. 왜 갑자기 목회자를 들먹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누가 심사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분명히 박사 이상일 것이고 어느 학교에서 뭐 강의를 하는 그런 분일 텐데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본인이 스스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을, 본인이 공부가 부족한 것을 다른 것을 핑계대어서 탈락시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회적인 담론을 이야기할 때 사회학자, 철학자, 정치외교학자 등등등등 여러 학자들이 나오는데 신학자가 등장한 경우를 본 적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사회에서 인문학에서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역량을 가진 신학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쉬운 책만 봅니다. 쉬운 책만 가르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는요. 실은 이 채널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책은 별로 읽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학을 생각하고 종교를 가진 분들은 많이 열심히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세 번째 이유와 또 연결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인지 교회의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신학과 신앙이 괴리되었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고 간극이 넓어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는 역사예요.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만으로도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류의 꽤 많은 지식과 많은 담론들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고요.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의 정수를 느끼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나 많은 담론들은 크게 울림을 주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의 신학? 교회에서 신학이 있긴 할까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저 아주 기본의 기본, 단순한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것. 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다. 그런데 파괴됐다. 죄가 들어와서 그렇다. 이 죄의 문제로 인간은 모두 죽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단순한 교리. 제가 일반 교회에서 느끼는 신학적인 수준이 딱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깊이를 가지 않습니다. 뭐 신학의 수준부터가 그렇고 교회도 그렇죠. 교회 공동체, 신앙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근대적인 신학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성서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건데, 근데 역사 비평 방법에서는 이건 인간이 기록한 거고 많은 편집의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신앙과 신학의 괴리가 멀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베일하우젠부터 시작된 저 역사 비평 방법이 오늘날 해석의 문제에서는 정말 고리타분한 그런 해석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역사 비평 방법이 큰 의미도 있고요. 성경을 더 다채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시각도 열어주긴 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시대가 흐르고 변함에 따라서 옛것으로 변하게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신학에선 대부분 역사 비평 방법을 먼저 배우는데 여기에서 신학생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신앙을 많이 잃죠. 그러나 진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저 역사 비평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것이지 애써 부인하거나 그 뒤로 후퇴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숙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한국 교회 신학도 당연히 그에 걸맞게 성숙하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나? 이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로서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런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신학을 좀 공부하는, 그리고 신학자나 목회자가 나와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설교는 너무 많고요. 그런데 그런 채널들을 보면 여전히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이걸 깊이 있게 제대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게 진짜 맞는 걸까?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는 개인적인 고백에서 그네들이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신학책을 차근차근 함께 강독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신학책을 좀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생들이랑 평신도들, 성경을 좀 더 교리에 갖춘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채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요, 처음 함께 읽을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짜잔! 칼바르트의 개신교 신학 입문입니다. 신준호님께서 번역을 하셨고요. 복 있는 사람이란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옛날에 이제 복음주의 신학 입문이라고 이 책이 번역됐었는데 그 번역보다 제가 보기엔 지금 개정돼서 다른 사람이 번역해서 새로 나온 거거든요. 출판사도 다르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번역이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칼바르트를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든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현대 신학을 가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철학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 철학을 알기 위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알아야 되는 사람, 좋아하든 싫어하든 중립이든 그건 여러분들께서 평가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나름의 가치 판단을 가지려면 우선 바르트가 말하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과 체계가 무엇인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바르트의 개신교 신학 입문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신학책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선별해서 같이 함께 강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교리적인 눈 좀 제발 내려놓고요, 성경을 한번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요,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을 많이 내려놓고 성경을 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성경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한번 교재를 제가 선정할까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이 책, 메타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을 가지고 우선 채널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학을 한번 제대로, 성경을 한번 주체적으로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신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